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캐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레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 두 눈을 감은 채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몸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어느 한 곳을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눈을 감지 않고 뜬 채로 서 있으라고 한다면 체력적인 한계로 흔들리게 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장시간이 흘러도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두 눈이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힘은 시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균형을 잡는 데 용이하지만 우리 시선이 그 어느 곳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곳을 응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 이사회 의장인 김범수 씨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33만 주를 자신의 부인과 두 자녀 그리고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식 33만 주면 약 1,4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인데요. 한 사람당 많게는 수백억 원, 적게는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친인척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마냥 부러워하면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먼저 일어났던 일은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해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랏 왕은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도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습격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원망의 이유는 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돌아가냐고 하는 것이 이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또다시 먹을 것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거쳤던 여러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람잘 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라스의 공격과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아라색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 결과 서원대로 아랏 왕의 군대와 성읍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서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다시 포로를 찾을 수 있었고 가나안 사람을 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죠.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지금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요청대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놋뱀을 단 장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립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죽지 않고 모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참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며 하루하루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리에서, 힘들다고 한숨 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지금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다시 저희들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진을 쳤던 여러 지명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각 지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순탄한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여러 지역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탄한 과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환경은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언제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이 있듯이 저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비록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 연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아가게 되면 결국엔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전혀 다른,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해 내 영혼이 눌린 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었던 그 자리, 아픔이 있었던 그 자리, 상처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오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고 원치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며 전혀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 놓여지면서 우리의 영적 균형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